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오늘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여, 주여, 주여.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게 또 개고 좋아지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경 인물 속에 노아가 떠오릅니다. 비만 오면 노아가 떠올라요.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늘에 궁창 있는 물을 다 쏟아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그냥 오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뭘 물고 오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때서야 노아가 이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제 이 방주가 어딘가 도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땅에 물이 줄었다는 것은,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심판은 끝나고 평화가 시작된다. 이런 뜻을 상징합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또 민수기 8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도 또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포도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감람나무 열매 어디다 쓰죠?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죠. 감람유라고 하죠. 또는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그런 감람유는 음식을 만들 때 넣죠. 그리고 또 상처받을 때
오늘날 우리는 연고를 바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감람류를 상처받은 자리에 바릅니다. 또 어디에 쓰나요? 성전에서 등불을 밝힐 때 감람류를 붓죠. 그래서 그 땅에 감람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그 땅이 풍요롭다는 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고 또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감람나무를 시인은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 구약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축복을 상징하죠.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어떠나요?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좀 아이들 소리도 나고 가족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고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정에게는 얼마나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이런 자녀들을 상당히 성경은 아주 귀하게 복되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하찮게 봅니다. 그 당시 노마 당시 1세기 당시, 물론 그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중세 시대만 해도 여자에게 영혼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인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한창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져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어땠나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 어린이들의 위에서 군림하고 어린이들의 노동력 착취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시대였죠.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아새끼, 애들들, 핏덩어리만 못한 애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모습을 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존댓말을 씁시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 아이의 준말이 아니에요. 어리신 이의 말의 준말이에요. 높임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자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찔려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이 말씀 붙잡고 한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노하게 했죠. 우리는 노하게 한다고 하면 윗사람을 노하게 한다는 말을 쓰죠. 아랫사람한테는 아랫사람을 노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풀 뜯어먹고 살았어. 나 때는 말이지, 밥이 어딨냐, 콩나물에다가 간장 넣어가지고 고구마 좀 넣고 그렇게 먹었어. 너희 할아버지는 배가 고파서 소나무 뜯어먹고 살았단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나 때를 주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 때를 너무 많이 이용해요. 나 때를. 내가 너보다 40년이 앞섰다 이놈아. 아비 말 좀 들어라. 내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얼마나 많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그렇게 대하죠, 자녀들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대하라고 나오나요? 아비들아,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의 사회적인 지식과 너희들의 낫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버럭버럭 소리내지 말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젠틀맨하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참 되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무식했구나. 오늘 아침에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배운 대로 사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셨습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나요? 부모가 말을 들으면 들어야지, 이런 사가지가. 그러지 않나요?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해?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성경 앞에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귀찮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큰일 하실 분이야. 너희들을 만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너희들이 가까이 했을 그런 분이 아니야. 빨리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용납하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왜 용납하라고 했을까요? 천국은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해요. 아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더니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뭐 세리를 만나질 않나, 무슨 뭐 몸 팔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만나질 않나, 세리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먹고 자고 오늘 이곳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질 않나. 툭하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병 고쳐주고. 아니, 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려면 저쪽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대제사장들 말이야, 귀족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좀 만나서 뭔가 좀 있게 군중들을 좀 만들고 이러셔야지. 무슨 어린아이, 여성, 세리, 무슨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지금 큰일 하셔야 할 분이, 근데 막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꾸짖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은 온갖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말도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학교에서는 몰래 카메라 찍고 있고, 그런 어린아이들 같아야 된다는 뜻일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이런 뜻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욕심이 없고,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욕심이 많죠. 응?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른들 중에서도요, 나이 50대, 60대 중에서도요, 어린아이 못지않게 눈빛이 샛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수많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세미나에서나 이 부분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100% 틀렸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 부분보다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만 딱 집어내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생산성도 없고 용돈만 타다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을 너희가 영접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착하고 순수한 뜻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 정말 누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누가 볼 때 참 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처럼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외모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그렇게 사셨죠.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문맥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착하고 순진하고 이래야 천국 간다, 이런 뜻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더 깊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전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돼. 어느 정도? 하늘의 미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어디선가 빛나고 있어. 근데 어디선가 소금처럼 맛을 내고 있어. 이런 존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또 주는 의미는 시편 131편을 보면 또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심정이 한다는 거죠. 젖된 아이의 심정,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런 근심 없고 평온한 상태를 누리는, 그러나 약점이 있죠.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죽는다. 나는 저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 예수님께 나아가만이 내 인생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심정, 이게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 예수님 만나서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청동그릇이 되고 이걸 꿈꾸는 게 아니고, 질그릇 같은 나는 날마다 깨져야 된다. 나는 날마다 깨지고 내 안에 보배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사셔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죠. 이제부터 네 인생은 예수님에게 달렸다. 여러분, 왜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자녀를 내 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 소유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무조건 내 말 들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 예전에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드라마에서 잠깐 보았던 구절입니다.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대 집안이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녀들 반드시 서울대 의대 보낸다고 그랬지.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있던 자녀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대 집안이야. 너희들도 다 서울대 의대 가야 돼. 할머니, 서울대 의대 그렇게 좋으시면 할머니가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서울대 의대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것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할 때 한 미천 좀 주려고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의 정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갈 때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기억하시죠? 애굽 바로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남자아이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 동안은 모세를 이렇게 잘 이렇게 숨겨서 키우지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네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 네 삶의 참 부모는 하나님.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 강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지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 강에 보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그가 득실거리고 언제든지 나일 강이 범람할지 모르는데 그곳에 갈대 상자라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내 손에서 떠났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에 곧 있으면 60이 다 돼가는데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신호등 조심해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효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애 키울 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식 키울 때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 재미 다 보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다 보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다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을 주도하게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정도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손 떼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 한국 부모 정서상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과감히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행동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기보단 어땠나요? 잔소리가 너무 심했죠. 어느 상담학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녀 잘 키울 때 명심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예, 잔소리는 개소리다. 우리는 옳다고 말하죠, 잔소리가. 근데 상담학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는 개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십시오. 잔소리 가지고는 절대 아이들 못 키웁니다. 제가 그때부터 가슴에 새겼어요. 잔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말자.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자. 노하게 하지 말자.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노하게 했는지 뒤돌아보니까
제가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무릎이라도 꿇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을 노하게 했어요. 너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너무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너무 아이들을 가리킴의 대상으로 봤어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이건 좀 학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여러분 전도할 때도 꼭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인격으로 여겨야 되지. 전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른 너 우리 교회 와서 빨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11조 내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 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재료로. 전도할 때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인격으로 보세요. 인격.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그 집에 가서 잠자고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고 인격으로 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라. 너무 효율성을 너무 중요시 여기에 빨리 전도해서 빨리 교회 부흥시키고 빨리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이 한국 교회에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대할 때나 교회를 대할 때나 불신자를 대할 때나 절대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질문하고 대화하고 반응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